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과 새 생명을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정말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디 있든지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럴 때라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자와 같이 부안해동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평안 가운데에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어려운 문제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의 모든 해결책을 갖고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에 우리에게 지혜를 주사 그 일들을 잘 감당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 참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에게 영화교회의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화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주의 거룩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말씀 위에서 신앙을 더욱더 굳건히 세워나가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애쓰고 힘쓴 자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합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변하지 않음을, 그 진리가 변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에는 이 시대에 맞게 지혜롭게 우리의 상황에 맞게 우리가 현명하게 이 복음을 전함으로 이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달되어 구원받는 자들이 더욱더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에게 새로운 성전의 건축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당을 지으면서 무엇보다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기도함으로 이 성전을 세워나가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성전이 완공되어 우리가 그곳에서 예배할 때에 더욱더 우리 안에 큰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워진 이 새 성전이 정말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전초기지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자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부흥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하고 거룩한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건축위원회 모든 위원과 분과위원들, 하나님, 긴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애쓰고 있는데 하나님, 그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마지막까지 충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공사의 막바지를 맞이하여 많은 업체들이 함께 합력하여 지금 내부 공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내부 공사를 진행하면서 함에 있어서도 다양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지만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이 문제들을 잘 해결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성전이 잘 완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사를 마치는 시간까지 안전사고 발생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인부들의 안전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유광수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님 맡겨주신 목양과 또 주님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강하고 담대함으로 전할 때에 언제나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부교역자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부으사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맡겨주신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장로님들과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과 그 소명들을 충성되이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아름다운 한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져 나아갈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각자 맡은 바 사명에 충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역으로 선교회로 또 크고 작은 모임으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 그 가운데 함께 자정하여 주시고 그 모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쳐 흘러나게 하여 주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그 모임이 날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행되고 있는 모든 성경 공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는 교육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그 말씀의 깊이를 깨달아 알며 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 믿음 안에서 양육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리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입시를 준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제 변화된 계절을 느끼며 입시의 시간이 점점 다가옴을 느낄 터인데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정말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그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 주신 비전을 밝히 보고 그 비전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끼며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어진 날씨 가운데에 또 감기로 여러 가지 일로 이 아침도 병상에서 하루를 시작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신은 한계가 있기에 때로는 연약함으로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그럴 때에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우리를 치유하시는 능히 우리를 고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펼쳐주시고 그들의 마음과 영혼까지도 주님의 위로로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로마서 12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12장 9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며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참된 예배자의 삶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윤리적 삶에 대하여 이제 12장부터 가르친다라고 우리가 어저께 말씀을 통하여 보았는데 그리스도인의 윤리적 삶을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어제 말씀을 통하여 가장 먼저 예배를 강조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이 예배가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또 실천적 첫 번째 요소로 이 교회가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됨을, 일치함을 강조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이 교회의 일치를 위하여 성도가 유념해야 하는 그 덕목들에 대하여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구약의 지혜서와 비슷한 느낌을 줍니다. 우리가 잠언 말씀을 읽다 보면은 이런 느낌을 받는데 잠언이나 전도서에 기록되어 있을 것 같은 말씀이 지금 이 로마서 12장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동시에 이런 지혜의 말씀이면서 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가르침과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먼저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바울은 거짓 없는 사랑으로
공동체를 세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 사랑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보면 정말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자 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다라는 것을 잘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바울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당시에 바울은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람이었기에 더더욱 그랬겠죠. 하지만 이제 사도행전 15장이나 이렇게 공회에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12사도를 만났었던 일들, 또 그들과 교류했었던 일들을 보면 아마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나서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자들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가르침에 대해서 물어봤을 거예요. 그 누구보다 그 말씀을 가장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직접 가르친 12사도였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충분히 바울도 전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거짓 없는 사랑은요, 헬라어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가페, 이 아가페적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가식이 없는 사랑, 위선이 없는 사랑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회적 신분이나 이제 사회적 체면 때문에 우리가 페르조나라고 하죠. 사회적 가면을 쓰고 얼마든지 친한 척, 친절한 척, 상대방을 위하는 척, 사랑하는 척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은 겉으로만 사랑하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이웃을 대하는 사랑을 실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랑하는 척하고 있는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진정한 사랑은 두 가지 행동으로 구체화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첫 번째, 악을 미워한다라고 합니다. 진정한 사랑을 하고 있다라면 악을 미워한다라는 것이죠. 악과 타협하거나 관용하는 것이 아니라 단호히 거부하는 거룩한 태도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이 교회 안에서도요, 누군가의 잘못, 그것이 눈에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보더라도 충분히 그래, 그거는 그럴 수 있지 라고 사회적 용인처럼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도의 그런 모습을 전혀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충분히 조심스럽게 그 사람에게 권면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오히려 그 사람을 사랑하는 자세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듣기 싫은 소리 하는 거 어려워합니다. 이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알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으로 권면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절대 악과 타협하거나 그 악에 관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단호한 모습을 보이는 것, 악을 미워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우리가 진정 사랑하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선에 속한다라는 것이죠. 선에 속한다. 선에 속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 이 선에 속한다라는 것은요, 원어적 그 뉘앙스를 살펴보면은 선에 달라붙는다, 선에 연합하여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바운더리 안에 이렇게 발을 딱 넣고 나는 지금 선의 편에 속해 있어, 이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매미가 나무에 딱 달라붙은 것처럼 우리가 선이라는 이 가치에 완전히 딱 달라붙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하나님에게 완전히 달라붙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선을 행하는 것을 넘어서 선 자체이신 하나님께 완전히 밀착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10절은 이 사랑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실천할지에 대하여 또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한 가족, 형제 자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우애하는 것은 가족적인 친밀함과 애정을 나눈다라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바울은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라는 것이죠. 주님의 가르침처럼 내가 아니라 상대방을 더 존중할 수 있고 그를 존경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겸손을 의미하는 것이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라는 것은요, 겸손의 자세를 요구한다라는 겁니다. 누가 먼저 존경받을 자격이 있을지를 따지기 전에 내가 먼저 상대를 존중하고 높이는 마음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의 일치를 이루는 사랑의 첫 번째 발걸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덕목은 그리스도인의 태도와 영적인 자세에 대하여 11절, 12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또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즉 소망과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과 봉사는 나태함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팎에서 주님을 섬기는 모든 일에 열심을 품고 행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열심은 단순히 인간적인 에너지가 아니라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 즉 성령의 열심을 의미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이제 막 그 첫사랑의 그 믿음으로 뜨거워졌을 때, 그때는 교회에 헌신하는 것을 누구나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기꺼이 헌신하는데 동참합니다. 그런데 우리 육신은 한계가 있죠. 그 시간이 5년, 10년 흐르다 보면은요, 내 힘이 젊었을 때에 비하면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5년, 10년, 또 15년, 20년 계속 봉사하고 있는데,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전혀 봉사하지 않은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면 내 안에 섭섭이가 움직이죠. 아니,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저 사람 뭐 하는 거야? 너는 뭐 하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시험에 들기도 하고, 또 때로는 지치고 힘드니까 조금 쉬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극동방송을 집에도 항상 틀어놨기 때문에 좋든 싫든 극동방송을 되게 오랫동안 들어왔습니다. 네, 아침 시간마다 거기 나오는 한 아나운서, 굉장히 이제 오래되신 아나운서 분이신데, 이분이 극동방송이라는 방송이 아마 우리 김철규 장로님 잘 아실 거예요. 방송국에서 이렇게 일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또 그렇게 메이저가 아닌 작은 방송이 이제 막 시작했을 때부터 계셨으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나서 좀 안식년을 갖고 싶다, 아마 20년인가가 지나셨을 때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좀 안식년을 가지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새벽 예배 기도하는데 그런 말씀을 주시더래요. 그래, 푹 쉬어라. 무서워서 그냥 계속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셨다라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잘못 쉬면 푹 쉬는 수가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우리 안에 있다면은요,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우리 육신은 낡고 병들고 지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있다면 결코 그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습니다. 외국에 아프리카의 선교지에 선교하러 가셨다가 말라리아를 앓고 잠시 귀국을 하셨던 분이 암에 걸려서 더 이상 선교를 할 수 없다라는 그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시 선교지로 돌아가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제가 성함을 잊어버렸는데 아주 유명하신 분이세요. 이분이 아니 왜 자꾸 이렇게 선교지로 돌아가려고 하느냐라는 질문에, 지금 그곳을 향하는 젊은 선교사가 없기 때문에 저라도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들에게는 아직 복음이 필요합니다. 나이 들고 병들었지만 여전히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기에 헌신하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영역, 그 가운데에 직장과 또 교회와 가정, 모든 봉사에는 이 성령의 열심이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쉼이 있어서는, 멈춤이 있어서는, 후퇴, 나태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과 봉사는 그래서 나태함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열심을 유지하는 힘, 그 힘은 바로 소망과 믿음에서 나온다라는 것이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이 땅의 고난과 상관없이 장차 오실 주님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확신하기에, 그것을 굳게 믿기에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참으며 소망이 있기 때문에 힘든 시기에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인내와 즐거움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기도에 전력 투구한다라는 것입니다. 거짓 없는 사랑과 성령의 열심, 흔들리지 않는 소망과 기도의 끈은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이기는 원동력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우리의 사랑이 공동체와 세상 속에서 실질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곧 나눔과 섬김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낸다라는 것이죠. 나눔과 섬김은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보여주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동적인 행위, 실천인 것입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웠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나 여러 교회에서 헌금한 것을 바울이 이제 전하기도 했다라는 내용을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또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여기서 말하는 손은요, 복음 전도자를 의미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저 이방 땅까지 사도 바울 팀처럼 전도하고 있는 자들, 혹 예루살렘 안에서 유대 지역을 전도하고 있는 자들을 섬기기 힘쓰라라는 것이죠. 구체적인 나눔과 섬김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들의 피로, 특히 가난과 공공함을 알았기 때문에 이들을 도와야 한다라는 것을, 또 복음 전도자나 나그네를 기꺼이 환대해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실천적인 사랑은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교회 밖의 사람들, 즉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확대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참 어려운 말씀이죠. 예수님도 참 어려운 말씀 하셨죠. 누가 너희 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고 이것까지 쳐라. 그 다음은 성경에 없다. 이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끝까지 참고 너가 져줘라. 왜냐하면 너가 복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다. 죽을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너도 끝까지 용서하라라는 그 말씀이죠. 오늘 말씀, 바울의 말씀도 결코 가볍거나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에 그게 조금 더 쉽다, 편하다라는 느낌이 조금 더 들지 않는, 너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는 이 말씀,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나를 박해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우리가 용서하는 것뿐만 아니라 축복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를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핍박하고 대적하는 원수에게조차 저주 대신에 축복을 선포하라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분명 할 수 없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행할 때에 세상은 비로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져야 하는 것, 우리가 오른뺨을 맞았지만 왼편을 돌려대야 하고, 나를 핍박하지만 그를 축복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2장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제와 오늘 본문이 제시하는 이 거짓 없는 사랑, 형제의 우애와 존경, 성령의 열심, 소망 중에 인내와 기도, 또 나눔과 환대, 그리고 박해자를 향한 축복의 덕목들은 단순히 착한 사람의 도덕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교회가 일치를 이루고 나아가 삶의 전 영역, 심지어 가장 어려운 관계 속에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내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모든 덕목을 행하라고 명령하는 대신 사랑하라, 섬기라, 즐거워하라, 참으라, 힘쓰라, 축복하라 라는 현재 진행형의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번의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속해서 계속 이 일들을 행해 나아가 이 모든 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실천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은 현재 진행형의 동사를 사용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전히 악과 갈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교회의 일치를 위하여 서로 사랑하고 소망과 열심으로 주를 섬기며 나눔과 축복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의 삶 자체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아름다운 예배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말과 행동 또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예배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저희 안에 거짓 없는 사랑을 주사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지체들을 먼저 존경하며 서로 우애하게 하여 주시고 소망 중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며 세상이 주님의 사랑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실천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